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성도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실 제가 우연치 않게 여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인데 불구하고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날마다 조금씩 이제 차도 있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어쩌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적절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또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그 섬기심, 그 풍성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주님께로부터 큰 것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 없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아까 간디를 말했는데 간디가 믿었던 힌두교 그런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아마 기독교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력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어린이 지나간 날에 내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아마 그 은혜의 순간에는 그런 기쁨이, 그런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쳤을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큰 복음을, 구원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또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장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삶은 복음에 빚진 자였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달려간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귀하게 도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복음 전한 일이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어원적으로 그걸 보게 되면 이것은 필연적이었다. 이것은 운명적이었다. 내가 거스릴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아마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일수 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정리하면서 부득불할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의 운명이었고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의 필연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는 어쩌면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되고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단 것은 우리 성직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복음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고 있으며 내가 전해야 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그런 열망이 있는지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실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바울에게 명령한 것처럼 나에게 명령에 따르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일에, 이 큰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 간 지는 10여 년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갈 때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 많은 생각이 있겠죠. 참 죄가 많은 곳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언어 공부할 때 이제 전화가 옵니다. 한국에서. 왜 전화 오냐면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저희는 그곳에 있으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섬나라지만 그게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크고 작은 섬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18,000개가 있습니다. 필리핀보다 2배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사회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필리핀이 한 7,000개 넘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18,0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있는 섬이 이제 그 자와섬, 역사에 관심 있는 건 아시겠지만 네안데르탈인 그 원인이 발견된 곳 그 자와섬입니다. 그 자와섬 위에 이제 수마트라 섬이 있고 깔리만탄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술라베시, 그 다음에 파푸아, 엔테테 등등 해서 큰 섬 7개를 비롯해서 한 18,000개 정도 섬이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나라가 뭐 서에서 동이라 할까 동에서 설까 상당히 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발리 가보셨습니까? 신혼여행 안 가셨나 보네요. 예.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그 비행거리 시간만 7시간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그 서쪽에서 동쪽까지가 7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지정학적 위치를 보게 되면 서쪽으로는 그 사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방이라는 곳이 있고 동쪽에 머라우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인데 참 굉장히 먼 곳입니다. 아까 제가 그 제도 말씀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한번 그 땅이 흔들리면 지진이 나면 보통 얼마 정도일까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포항이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죠. 저도 한번 제가 겪진 않았지만 저희 아들 한동대에 있어가지고 그때 겪었답니다. 아마 그때 진도 5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천장에는 그 형광등이 떨어져가지고 그 아이가 그 지진을 겪은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지진이 났다 하면 4, 5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얼마 정도입니까? 7이 넘어요. 7.1, 7.2 그 정도입니다. 그러한 그 지진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도 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아차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 쓰나미 일어났을 때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쓰나미 박물관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 파도 높이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자그마치 30m. 깜짝 놀랐어요. 쓰나미 높이가 30m 이렇게 천장같이 해가지고 진열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제가 보는 것만으로 해도 제 그 가슴이 그냥 뭐랄까요? 그냥 거의 죽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2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20만 죽어도 별 티가 안 나요. 왜냐면 인구가 한 2억 5천 되거든요. 그리고 참 인도네시아는 우리하고 참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가장 닮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했죠? 1945년 8월 15일. 인도네시아가 언제 독립했을까요? 8월까지 마셨는데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쓰시죠. 17일입니다. 1945년 8월 17일 독립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지배를 받았지만 인도네시아는 350년간 350년간입니다.
350년간 화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독립 순간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일본이 그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었거든요.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일제 식민지를 거쳤고, 또 그런 식민지를 겪는 가운데서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무슬림 국가는 아닙니다. 무슬림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법이 있는데 샤리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샤리아 법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많지만 그러나 샤리아 법에 운영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판차실라라고, 그것이 인도네시아 그 헌법보다 더 위에 있고 샤리아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샤리아법은 쓰나미가 일어났던 아체 지역은 상당히 그 이슬람이 강해서 샤리아법을 받고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그 아체에서는요 공개 재판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태형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앞에 세워놓고 회초리 때리는 거죠. 뭘 범죄했거나 뭐 잘못했을 때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가하는 곳이 아체 지역,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많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슬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제가 느끼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 번도 공적인 예배, 대면 예배를 끊어지지 않고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새벽마다 또 기도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이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예? 예, 3번 좀 더 하죠. 5번 합니다. 5번.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전에 아잔이라 그래가지고 그 모스크에서 사이렌을 울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러나 이슬람의 종교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참 그 신앙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 번 정도 금식할까 말까 하지만 저들은 1년에 한 번씩 얼마입니까?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놀라시네요. 그죠? 우리는 참 어떤 절박한 일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금식하지 않는데 그 이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한 달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침도 삼키지 않아요. 침을 뱉어요. 왜냐면 이것도 먹는 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생인왕심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죠. 그들은 알라를 말하지만 알라가 아니라 어쩌면 무함마드라는 그 선지자를 더 신봉하고 그를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도네시아를 안 가보셨겠지만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샬라. 인샬라가 무엇입니까? 알라의 뜻대로. 우리 말은 하나님 뜻대로 의미 좀 되겠죠. 그들은 참 인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인샬라. 내가 지금 어려운 건 있더라도 인샬라.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심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속을 뜯어보게 되면
아주 운명론 속에서 삶을 시작하고 운명론 가운데 삶을 마치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켜 보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더 풍성한 삶에 대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그 청년들이, 그 인력들이 한국에 송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 왜 한국 가고 싶니? 한국 가서요,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집 짓고 아주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에도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대답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 조금만 질문을 바꿔보면요, 아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웠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독일 갈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요, 한국에 오려면 합숙훈련을 6개월씩 한답니다. 6개월 하면서 한국 공부도 조금씩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쓸 용어들도 배우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대답해라, 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근데 보면요,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제가 섬기는 그 순다족 사람들은요, 정말 인샬라예요. 정말 알라의 뜻대로 이런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저축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대로 그냥 먹고, 또 없으면 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안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순다족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정에 대한 그 끈끈함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들을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또 엄마가 누군지, 심지어는요, 자기 생일도 몰라요. 당연히 그 부모님의 생일도 모르겠죠. 이슬람은 법적으로 4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순다족 사람들, 특히 그 사람들은 보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족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순례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 순대족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자기 목숨 내놓지 않으면, 자기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그 신학교에서 교수학을 했습니다. 교수학을 하면서 제자들도 양성했고, 그 제자들이 인도네시아 그 각지에 가서 교회 개척도 하고, 또 학교에서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게 한 가지 마음에 있었던 소원은 순다종족에 대한 그런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 순다족에 대해서 마음이 갔습니다. 순다족 사람들은 한 3,500만 되지만 기독교인이 0.1%가 안 돼요. 너무나 미미한 숫자가 그렇게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미한 세력이죠. 저는 그 신학교에서 순다족 학생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가 순다족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순다족 학생들을 변명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니아스 학생들하고 또 마마사에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혹시 니아스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네, 니아스는 수마트라 서쪽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니아스라는 섬은 거의 한 8, 9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곳에 아이들이 이제 왔었고, 또 그 마마사라는 것도 거기도 한 그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슬라베시 지역은 아까 그 제가 말씀했는데, 그 고론탈로라는 지역 외에는 거의 그 슬라베시 지역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마사 아이들하고 순다족 아이들하고 또 깔림만테는 아이들이 몇 명들은 왔었는데, 정작 만나야 할 순다족 아이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순다족의 아이들은 그런 복음에 대한 관심이 어쩌면 제가 그 신학교를 정리하고 아마 그 순다 종족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다족 그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는 현지 현지 순다 종족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를 함께 제가 후원하면서 또 저들과 순다족 사람들을 이렇게 재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순다족 사람들은요, 도회지에 살기보다는 이렇게 그 시골에, 우리가 말할 때 깐풍이라 말하는데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 동네 한 가정 정도 이렇게 그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예수 믿게 된 것도 기가 막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주위 사람들 통해서 핍박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짧게는 1년씩, 짧게는 4, 5년씩 그 마을을 떠나서, 정든 마을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순다 그 종족 단체 함께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저들을 케어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순회 사역들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수머당이라는 곳인데 반둥에서 한 그 2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그 순다 종족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세워진 지 한 10여 년 됐지만 성도가 너무 없어요. 한 그 아이들까지 다 모여봤자 20명 내외야. 20명 내외인데 거의 보면 같은 집안이에요. 다 같은 거의 집안이고 몇 가정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삶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목사님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 자신도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또 그곳에 목회하는 것도 참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설 수 없는 곳에 그 가정이지만 주위에서 그래도 그 무슬림들이 허락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하지만 크게 찬송도 못합니다. 또 크게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거의 그냥 자기들만의 그런 그 어쩌면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을 바라봤더니 그냥 그 군데군데 이렇게 비가 와서 또 샌 흔적도 있었고 또 곰팡이 피기도 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그 이렇게 페인트 값을 지불해서 또 그 교회를 이렇게 환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운데 불구하고 선풍기가 없어서 또 선풍기 설치해서 또 환경적으로 또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생필품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따르면 제가 지금 많이 힘을 기울인 곳인데 찌따따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반동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런 곳인데 거기는 예수 믿는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 그 이슬람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는 그 스텝인데 제가 같이 하면서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했고 지금 40대 중반인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신학할 마음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반응이 놀랍게도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역자는 별명이 워크홀릭이에요. 일밖에 모릅니다. 머리 쓰는 걸 잘 못해요. 뭐 공부하는 것이나 뭐 외운다라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꿈도 꿔보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만나면서 그에게 이렇게 함께 대화하면서 또 비전을 심어주고 또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람을 후원해서 신학교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이라서 참 안 돌아가는 머리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라는 것은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 찌따따 지역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찌따따 지역에서 그러면 어쩌면 은퇴하기 전까지 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세워져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복음에 접촉점으로써 컴퓨터 교육을 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 또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줄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비록 교육을 받지만 또 아이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심지어는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복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은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와요. 언제 오냐고. 빨리 오라고. 가고 싶지만 지금 저 건강도 이렇지만 왜냐하면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꼭 딴 게 아니라 얀센. 왜냐하면 얀센 한 번밖에 안 맞거든요. 그 얀센 한 번 빨리 맞고 또 사역지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사역지를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전에,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또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간디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간디는 힌두교인입니다. 그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은 알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싫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죠. 세계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의 모습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여기 설 때마다 아마 코로나 이전에는 이 자리가 그래도 차고 넘쳤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 복병을 만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어도 그동안에 빠져나간 성도들은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합니다. 왜 못 가게 하냐면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닮은, 교회를 비슷한 그런 기관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만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질병이 지나간 다음에 큰 역병이 지나간 다음에 기독교가 더 놀랍게 성장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관용, 주님의 섬김을 그 사람들이 닮았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언젠가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희망이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땅.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소망도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많지 않더라고요.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도 10분의 1이 이곳에 채워진다라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님과 저에게만 주신 그 사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화가 있을 것임이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불행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예수 자체가 행복이고 예수 자체가 희망이고 예수 자체가 우리 삶의 근본인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불행이 우리 삶에 닥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허망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운명,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복음의 사명이라면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